말씀이고요. 네 번째 강구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한 복판에 회개와 용서에 관한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그러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예요. 저희의 기도가 아니고, 그들의 기도가 아니고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회개는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날 불쌍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나로 치르게 하지 마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용서해 주세요.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하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님을,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임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해 주고 또 용서를 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나도 용서를 받고 또 나도 용서를 하는 서로의 용서의 삶이 전제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한 이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후에야 비로소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았던 분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 외에 우리 모두는 완전치 못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랬고요, 이후에도 우리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시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지만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거든요. 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용서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도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우리의 속성은 보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복해야 시원해요. 내가 뺨을 맞으면 나는 참 그의 뺨을 한 대, 두 대 때려야만 속이 시원해요. 바로 우리 속성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보복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복 대신에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는 항상 누가 나를 이제 이렇게 잘못하고요, 나한테 무례히 행하고 내 가슴에 상처, 못을 받고 참예 나를 멸시하고 참예 그런 일을 나에게 행할 때 우리는 항상 기로에 서게 돼요. 내 속성으로는 보복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하라고요.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요. 그래서 기로에 서게 되죠. 기로에 설 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는지요? 그냥 보복을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복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참 그 속성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서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의 용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용서를 받으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베드로도 동일한 질문을 마음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맘 먹고 7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요. 한 번 나한테 잘못해도 죽도록 패줘야 되는데 보복을 해야 되는데 뺨을 후들 갈겨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최대한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3-4번으로 3번까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만큼 하면 넉넉 잡고 7번이 이만큼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예수님께니까요 7번까지 하리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0번 곱하기 7번이래요. 예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계속 한없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크고 작은 죄들 한없이 끊임없이 70번씩 7번이 아니라요 700번씩 70번이라도 우린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임금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회계를 계산을 이제 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25절에 빈털털이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빼고요 300일 일한다면은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전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다음에 1만 달란트는요 20년 곱하기 1만입니다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죽지도 말고요 그래서 벌어서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이 의미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친구를 만나서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해요. 용서하지 않고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5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때 우리의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에게 범하는 작은 잘못들,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구원 이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에요 끝나자마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자마자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고.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설마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지금 용서하지 않고 계시나요? 그냥 잊고 지나가는 것은 용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건 용서 아니에요. 그냥 내 용서할게. 이제 그냥 두자고. 용서 아니에요. 아시죠? 용서는 사랑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 용서하마. 야, 이제는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갈라서자. 너희 갈 길 가라. 그것이 아니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용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노력해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해요. 네 번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아파하며 회개한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만날 때요, 여러분이 처음 십자가 앞에 설 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임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은 아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았어요. 여러분은 마음 아프게 회개했고요,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첫 단계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에도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네 번째 강구예요.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 아프게 회개한 적이 있으신지요? 바로 네 번째 간구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네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며 이 간구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살으셨든지요,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티끌만한 죄도 범하지 않고 살으셨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를 무시하고 사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겠죠.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군요.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탐욕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악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내가 남편을 무시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내가 형제를 무시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탐욕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내가 참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해.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구원받은 참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마음 아프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하고 있지 않다면, 수시로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치 못해요. 저도 완전치 못해요. 우리는 네 번째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이것을 여러분이 건너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그런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우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고 또 용서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지난 10월 중에 나의 잘못을 남에게 사과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를 한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 10월 중에입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사셨든지, 완벽하게 사셔서 사과할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사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르치신 이 간구를 무시하고 살았든지요.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은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답이 들어가겠지만은 가장 적당한 답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번째 비유로 탕제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진행을 보면 이 탕제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비유에 이렇게 둘째 아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맏아들. 맏아들은 동생을 용서할 줄 몰랐어요. 자기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들은 맏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과 함께 영접하고 이 사람들과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전 그들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죄인들이요. 큰 아들은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아버지, 이 아들이 돌아오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용서할 수 없는, 다면은 맏아들 자기는요, 그는 더 회개하기 힘든, 더 골치 아픈 죄인임을, 더 회개가 힘든 그런 죄인임을.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시나요?
둘째 아들 탕자에 속하시나요? 맏아들에 속하시나요? 남을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도 모르는,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남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자기를 과시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맏아들을 더 닮으셨는지요? 무슨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 모두는 모두 완벽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정도 차이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네 번째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 우리 죄를, 나를 포함시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날마다 그 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성화길은 멈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형제죄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시고 그는 뉘우칩니다. 예수님 발급받았던 은 성전에 집어던져요. 받으라고 그래도 안 받으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배신했습니다. 돈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반드시 용서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할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셨듯이, 미리 아셨듯이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그런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자였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기 갈 길 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는 길로 그는 나아갔죠. 가룟 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 그는 자기도 용서하지 않았고 남도 용서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암송하기입니다. 내용만 분명하게 암송하셔도 돼요. 용서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내 잘못과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런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잘못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사과하고요, 잘못을 시인하고요, 보상할 것 보상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숙제입니다. 아내에게 잘못한 분 계시나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알고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남편에게 잘못하신 분들 변명하거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회개로 청산하기 전에, 용서받기 전에는 계속 남아있어요. 관계를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아요.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혀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막혀요. 그것이 항상 걸기적거려요. 그 죄가 잘못이요. 청산해야 돼요. 용서로 지워버려야 돼요. 모두 끄집어내고 청소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점점 쌓여가면 통로가 아예 막혀버려요.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 사과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앞을 턱 막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턱하니 막아서 합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뜨리고요, 치워버리고요, 그리고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과를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져야만 될 수가 있어요. 사과하고 났는데 자존심이 전혀 상처를 안 입었어요. 내 자존심. 다음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었어요. 둘러 우회적인 그것은 진정한 사과, 용서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막아선 자존심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 상해야 돼요. 상하고서라도 우리는 우리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숙제는요, 앞의 숙제는 내가 잘못했을 때고요, 그 다음 숙제는 내게 잘못과 죄를 범한 사람에게 보복 대신 용서를 선택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 보면 보복하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복할 테니까 보복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요. 화평하라고, 화목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가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손으로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보복한 결과와 용서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01년 9월 11일은 우리 미국이 잊지 못할 참 경악의 날이었고 치욕의 날이었고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참 자살 테러범들이 민간 항공기 4대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대가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요 110층짜리입니다. 그 높고 거대한 빌딩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죠. 그래서 이 2 건물이 무너졌다. 참 워싱턴 DC의 펜타곤, 미국 국방성을 또한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날입니다.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희생당한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본토가 처음 공격을 당한 그런 날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테러를 당했을 때 이틀 후에요, 9월 13일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군사적 보복을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하원으로부터 120억 달러의 테러 전쟁의 비용을 예산 청구를 해서 허용을 받았고요.
9월 16일입니다. 5일이 지난 후에 미 정부는 탈레반 정권에,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에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를 요구했고요. 탈레반 정권은 거부했고요. 다음 달,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10월 7일 날 미국과 영국은 미사일과 항공기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공습함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마침내 미 연합군이 아프간 동맹국과 함께 수도 카불을 함락시키고요. 12월 7일은 탈레반의 최종 거점이었던 칸다하르를 정복함으로 탈레반 정권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보복이었습니다. 군사 보복이었어요. 우리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 보복한 겁니다. 결국은 오사마 빈 라덴도 결국은 찾아내서 처형해버렸고요. 이라크를 또 침공했고요. 사담 후세인도 처형을 당하게 했고요. 무수한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무수한 군인과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보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자살폭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미군이 철군하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보복이에요. 보복으로 보복을 종결지을 수가 없어요. 폭력으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어요. 증오의 사슬 증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요, 꿈틀한다고요. 지렁이도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도 그래요. 탈레반도 그래요. 반군도 그래요. 테러한 사람도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강자도 그렇고요. 약자도 그렇고요. 지렁이까지 꿈틀거리는, 자신을 밟는 자를 향하여 꿈틀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렁이야, 그냥 콱 밟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적당히 밟아서 그렇다고요. 콱 밟는다고 그게 끝날까요? 아프가니스탄 국민 전체를 전부 몰살시키면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참 온 사방에서 보복이 꿈틀거리며 몰려올 겁니다. 아니요, 보복은 결코 보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폭력 끝나지 않아요. 악은 악으로 악순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악순환은 선으로만 끝나요. 보복의 사슬은 오직 용서로만 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약한 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는 굴복하고 타협할 수 있어도 용서는 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굴복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강한 자들은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죠. 보복하고 타격하죠. 강한 자는 싸우죠. 하지만은 그들보다 더 강한 자, 사실 십자가의 용서를요. 어제 저녁에 허준호 집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오늘 2시에 있겠지만은. 저는 그분을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상당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허장강 씨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몽의 해수스로, 해못으로 이렇게 등장했던 그런. 근데 이분의 하나님 만난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이분의 생애가, 좀 이분의 생애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분의 생애는 미친 열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미친 열정입니다. 술을 마실 때도 이분은 미친 열정을 가지고 마셨더라고요. 골수 불교 신자였는데 아주 미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불교 신자로 지냈습니다. 연기 생활하고 뮤지컬 할 때도 그는 미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참 야생마처럼 폭주하며 그는 복음을 하고 그는 그렇게 참 미친 열정을 가지고 살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사실 회개하고 저 한 시간 반 동안 그렇게 억헉하면서 울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이분과 대조해본다, 비교해본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정상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미친 용서예요. 우리 창조자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높고 높은 영광의 하나님, 무엇이 부족했어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퇴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요,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요, 흰뼈가 드러나도록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 가졌고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부와 나눴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진 채 수치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못이 박히셨어요. 살이 찢기고 못에 의하여 뼈가 쓰러지며 피를 흘려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용서는 미친 용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친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영어는 설명할 수 없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으로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미친 듯한 그런 청열, 사랑과 용서였음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쉽지 않아요. 내가 강하든지요, 상대가 강하든지 둘 다 강하면 더 힘들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용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학교에 여러분 입학해서 신앙생활 하시죠. 배우면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시죠.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용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용서가 없이는요, 우리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서로의 관계가 막혀요. 여러분에게 신체적인 폭력, 언어의 폭력, 성적 학대, 멸시를 보는 사람들, 아버지 학교에 제가 강사로 몇 번 가보니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의를 끊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언어의 폭력, 술 마시고 와서 두들겨 패고 참 억울하게 뉘어 쫓김을 받고 밤에 옷도 입지 못한 채 밖에 나가서 벌벌 떨며 울었던 추억들, 기억들, 아픔들, 괴로움들, 그냥 실은요. 아버지 이름만 들어 실은. 그러네요.
어머니에게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있나요? 남편에게 힘든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나요? 아내에게 멸시를 당한 분들이 계시나요? 자녀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해야만 합니다. 아, 싫어요, 목사님. 다 용서해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내가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냥 이름만 들어 지긋지긋해요. 밥맛이 떨어져요. 그냥 힘들어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용서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미움은 독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처럼 나를 망가뜨립니다. 보복하면요, 함께 망가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망가지지만 보복하면 함께 망가집니다. 보복은 끊임없이 악순환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세요. 물론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없어져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배의 기쁨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 건가요? 십자가 용서를 기억하세요. 나처럼 자격 없는 그런 나, 가치 없는 나입니다. 용서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용서하세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세요. 405장 찬송 드린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어메이징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요. 너무나 신기해서요. 너무나 귀해서요. 잃었던 나를 찾으셨고 참 내가 눈 멀었던 나를 보게 하셨던, 날 용서하셨던 그 용서에 감격했어요.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하기 싫어도요, 용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그걸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선포하세요. 이 괄호 안에 선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세요. 내가 그걸 용서할게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가 완성된다고 믿어요. 아직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와서 회개를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내게 와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못을 와서 시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참 잘 됐다. 그렇게 하고 끝날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질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를 위해 용서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미 용서는 선포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회개할 때 내가 선포한 용서가 그에게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니까요. 십자가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의 죄악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오늘 숙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우리는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살아갑니다. 마음 아프게 회개하시고요.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요. 부모로서 있어요. 자녀로서 있어요. 형제 자매로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과해서 그렇죠. 나는 의롭게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다. 난 용서해 줄 것밖에는 난 용서해 줄게요. 난 용서 구할 것은 없어요 하는 분들 교만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용서할 게 있어요. 용서 받을 게 있어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완벽한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도 완벽한 아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과하시고요.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나도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께 용서할게요. 당신 용서할게요.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합시다. 용서할게요. 그런 사람만이 주기도문에 4번째 간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